우리 목자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귀하게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가 뭐 화평교회와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는 목자 모임을 1년에 몇 번 쉰다고요? 한 번 쉰다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아이고, 아멘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목장 모임을 위한 이 매뉴얼, 매뉴얼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23년 하고 이제 24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의 글쎄 뭐 약점이랄까, 좀 부족한 게 뭐냐면 이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 디테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제가 좀 디테일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이제 큰 거를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뭐 이렇게 자질구레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면은 뭐 간섭하거나 체크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사역은 조금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장이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새롭게 목자가 돼서 목자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목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배우셨어요? 목장을 운영하는 걸 누구를 통해서 배우셨습니까? 그렇죠. 그 앞에 목자를 통해서 배운 건데, 이제 이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긍정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좀 뭐 가정 생활도 뭐 결혼 세미나나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 관계 또 이 가정 생활을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부모님. 근데 부모님의 모델이 좋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이 되는 거죠.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전철을 밟게 되는 건데, 저는 그 목장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어떻게 하면 목장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좀 나누면서 이걸 마련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뭐라 그럴까, 리버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더 보충하고 또 우리가 이걸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도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제 그 모임 준비, 모임 진행, 모임 정리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좀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죠. 먼저 모임 준비는 나눔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1층 로비에서 나눔지를 수령하거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파일 다운로드를 해서 준비를 해라. 그렇게 지금 그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교를 가지고 목장 나눔을 하는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날샘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모임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미리 읽어보고 추가할 내용들을 준비하여 모임을 계획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주일날 만약에 오늘 하늘이 열리는 인생,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걸 가지고 오늘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한 거를 오늘 나누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일날 하는 목장들은 지난주 했던 거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왜냐하면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고 이런 것들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중 모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주중 모임은 거는 내가 준비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준비를 안 하니까 그냥 뭐 한두 가지 나눔을 하는 거죠. 느낌을 가지고 끝나니까 사실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용을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추가할 내용들을 준비해서 모임을 계획하는데, 그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여러분들이 좀 꼭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 이번 주에 뭐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올림픽에서 감동적인 게 무엇입니까? 일례로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도 있을 수가 있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쉽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감사 나눔 한 10분 하고 말씀 나눔 25분, 기도 나눔 15분, 그래서 총 1시간으로 구성해서 목장의 시간을 공지하는데, 그러니까 주중에는 가능한데 주일날 그냥 카페에서 모이는 팀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빨리 비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말하는 건 주일날 모이는 것보다는 주중에 또 만약에 주일날 모인다 그러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하고, 장소가 이제 문제가 되면 저희가 지금 그 칼국수 집을 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좀 준비가 되면 거기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임 진행은 분위기 조성인데, 여기서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은 그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상 목원의 입장에서 어떤 심장일까, 한 주가 어떠셨는지, 특별한 일 없으셨는지, 또 목장에서 경조사가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나누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고리라고 하는데,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문과 질문 사이, 또 어떤 그 테마 사이의 연결고리. 우리가 이제 다 모이셨으니까 이제 모임을 시작할까요?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넘어가는 건 좋다 그랬고, 뭐 감사 나눔은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일기를 쓰고 있죠? 네,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야 됩니다. 감사일기를 쓰지 않으면 사실 남는 게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뭐든지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해야지 남아요. 꼭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감사 나눔 그렇게 감사 노트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과 기도가 중요한데, 찬양은 나눔주의 찬양을 준비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선창을 해서 부르는 것이 좋고, 또 유튜브를 틀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뭐 장황한 거 말고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 나눔 때 나왔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 우리가 감사 나눔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또 이런 감사가 있었는데 기도합시다. 또 어떤 집사님이 나눔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합시다. 그래서 좀 그런 그 나눔과 기도의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 나눔인데, 자 오늘은 뭐뭐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다룰 텐데, 자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읽고 나눠봅시다. 그래서 누구누구 집사님이 읽어주시고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감사가 만사다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이다 그러면 이걸 한 절씩 이렇게 나눠서 읽으면 됩니다. 나눠서 그렇게 읽고, 보통 뭐 서너 명 되니까 나눠서 읽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동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이제 이 그 목장 나눔지를 보면 보통 1번에서 4번이 말씀 나눔인데, 1번에서 4번은 대부분 관찰 질문이에요. 관찰 질문이라는 건 뭐죠?
답이 그대로 나와요. 어려운 질문하지 않습니다. 간혹 연구 묵상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연구 묵상 질문도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 말씀 나눔이 그런 관찰 질문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써야 될 거. 아까 제가 그 느낌 질문, 그 느낌 질문이 기도 나눔 사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요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D형으로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다 기억하죠? D형이 뭐죠? 첫 번째는 내용 맞죠? 그 다음에 연구 묵상, 그 다음에 느낀 점을, 그 다음에 근데 D형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느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큐티도 느낌 질문은 없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만든 것이 이제 느낌 질문인데, 이 느낌 질문이 아까 이제 감정에 관한 질문이고,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삶의 고백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나눠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것은 사역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용 관찰은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끄지 말고 요 말씀 나눔은 빨리 돌아가면 돼요. 한 10분, 5분이면 끝나고 10분 정도면 끝나고, 정말 나눌 거는 오늘 이 감사가 만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집사님은 뭘 느끼셨습니까? 이 다윗의 이 감사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집사님의 자녀들은 지금 집사님의 감사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 사역의 부분에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귀납법적인 성경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말씀 나눔은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답을 찾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느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느낌을 통해서 이제 적용이,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더 질문하면 되죠. 우리 집사님은 다음 우리 자녀에게 감사를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정황에서 뭘 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감사를 전담하는 자들 세우잖아요. 그 집사님이 정말 감사를 위해서 더 힘써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질문은 수없이 많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이 삶의 변화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장도 삶의 변화예요. 목적이 그냥 모임 자체 즐거운 것도 있지만, 이전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성숙의 단계로 가서 목장을 통해서 성숙하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해당 본문을 읽고 관찰, 연구, 감상, 결단, 적용, 질문 함께 살펴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내용 관찰이 바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구와 묵상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가는 거고, 그리고 주로 이제 사역과 기도, 요 부분이 바로 사역이 느낌이고, 그리고 적용하는 기도가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연구와 묵상 질문 본문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D형 큐티에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제가 다 설교에서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특별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이제 감상 질문이라는데 그게 이제 느낌 질문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느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개인적, 퍼스널, 그다음에 프랙티컬, 실제적, 파서블 가능한 거, 점진적.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계속 돌아가는 거는 적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단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기도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결단이라니까요. 적용은 그걸 내 삶의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은 예배 시간에 지각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10분 일찍 예배 오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집중하고 말씀에 정말 힘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제가 제자훈련 때 강조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사랑하겠습니다, 백날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 원리되니까. 결단. 적용은 매일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그 기도하고 이제 기도 나눔에, 그러니까 결단을 통해서 기도 나눔이 이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결단이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끊겠습니다. 저의 언어를, 저의 혀를 만져주세요. 그 이제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제가 남편이 이렇게 월급 때만 되면 항상 원망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는 남편의 그 월급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꼭 통성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뭐 나눠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의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을 정리하는 거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승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다음 주 모임 시간과 장소를 공지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정치나 금전 관련 이야기를 피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막 싸울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금전 거래 이런 거, 또 뭐 다단계 이런 것도 준비 여러분 중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단정한 복장, 깨끗한 용모, 그리고 카톡방을 활용해서 목원들의 안부를 묻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성경일독은 카톡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회 일정에 따른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고, 뭐 다음 주 같으면은 이제 모든 양육 훈련이 시작이 되고 LMTC가 시작이 되고 또 VIP 작정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광고가 홍보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